할렐루야.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면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아주 굉장히 아틱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필요한, 그래서 굉장히 메마르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고 있고, 우리가 필로적인 사랑을 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감정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악감정을 다 덜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고 용서했다라고 선언한다면 용서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감정이 다시 어떻게 돼? 분노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길 원하고요. 원수라도 어떻게 돼요? 그가 미운 감정이 아니라 이제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여겨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또 용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 신령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생각으로, 막 책망하고 막 정죄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중요한 것은 죄를 발견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나 자신을 살펴서 어떻게 돼요? 나도 저 사람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유의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주님의 정죄를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이 새로운 삶을 받게 되고, 분노한 군중들이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도 용서받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사랑과 용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용서하게 만들었을까? 내용은 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두개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겠죠. 성경을 필사하는 게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겠어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데 율법은 어떻게 정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극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도전해 온 것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다 놓고 모세의 율법으로 처단하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이겼는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린아이부터 아이들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묻죠. 그 여인을 유일하게 돌을 던져도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요. 충분히 죽여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 가냐니까 다 갔다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날로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서 가난한 바보 청년이 있었고 욕심쟁이 부자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주변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을 보더라도 단 한 번도 그들을 대접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서 남의 것이라도 자꾸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쌓아놓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바보라고 소문난 한 청년은 허구한 날 집안 마당에다가 돌멩이를 쌓고 탑을 쌓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감이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또 이 친구가 탑을 쌓았는데 탑 맨 꼭대기에 빛이 나는 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금이었습니다. 황금. 그 금을 보고 욕심이 난 이 영감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야, 저기 우리 밭에 곡식 싸는 거 보이지? 보이는데요. 그거 너 다 줄 테니까 이 돌무더기 나에게 다오. 나에게 다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뭐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볕단을 갖다 주고 또 이 청년이 돌을 갖다 줬는데 이 영감이 돌을 살펴본 결과 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그 전날 밤에 이 청년에게 곡식을 다 주는 것이 아까워서 맨 위에 단을 걷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청년은 나도 그럼 맨 위에 있는 돌을 걷어내 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곡식단을 가지고 욕심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멩이를 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리숙하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바보에게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선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올바를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람들을 이끌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군할 때는 이 구름 기둥에 올라와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불 기둥이 그들을 저녁에 지켰어요. 그리고 멈출 때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춰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들은 거기서 쉬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불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야, 내 불 기둥을 봐라. 내 구름 기둥을 봐라. 자랑하려고 이걸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견디고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광야에서 불확실성과 신앙에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을 갱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궈두고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범죄자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래요. 정말 나쁜 말이죠.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아니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내가 잘못한 게 보이지 않았을 뿐, 누군가는 지금 어떻게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아파야 되고,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감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고 있고, 그리고 범죄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굉장히 탐심이 생겨서 금덩이를 하나를 훔쳤어요. 그 탐심이 생겨서. 하지만 들고 오는 애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도둑질인데, 이 도둑질인데.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누굴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나쁜 것이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죄를 뭐라고 해요? 자범죄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요. 내가 스스로 범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범죄도 있을 수 있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다리를 밟아서 아프겠어요. 정말 의도되지 않은 것이죠. 어쩌다 동선이 겹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잘못된 것들은 그냥 잘못일 뿐 우리는 그것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죄 자체도 무섭지만 그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어떻게 돼? 굴곡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 좋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려서 영생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범죄한 여성을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참혹하고 무섭습니다. 이 간음하던 이 여인이 과연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난 정말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한다 할지라도 허락되지 않은 성이에요. 그럼 잘못이죠. 잘못인 거예요. 이가 죄인 줄 모르고 범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던 이 음행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늠의 대상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 가늠 문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여성을 끌고 가서 예수 앞에 갖다 놓고 예수로 하여금 정죄하게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신앙이 어떻게 은혜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들이 목표였었죠. 어쨌든 현장에서 잡혔을 때 이 여성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풍속을 좀 보게 된다면 현장에서 잡았으면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은 상태로 끌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오늘 그들은 죄인 줄 알았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기에 아마도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짓고 이제 그 값을 치르게 되는 상황에서 그가 서 있게 됐고, 거기서 깨닫는 것은 아무도 나를 변호하거나 아무도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도 그 법을 아니까. 이 여성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율법을 알아요.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숨겨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성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성에게 돌을 던짐으로써 그 여성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건 아니죠. 정죄의 돌입니다. 정죄의 돌. 희한한 게 죄 많이 진 사람들이 남을 정죄할 땐 진짜 아주 칼날같이 말을 해요. 얼마나 독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가 그 죄를 져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항변해 주지 못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이 여성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거기서 무슨 자존심이 뭐가 있어요? 죽을 텐데. 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지금 내가 돌을 맞아 죽어야 된다는 사실. 돌로 치라 했으니까 율법에, 모세 율법에.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무게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말씀하는데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자리가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그 사람을 살리고 누가 그를 빼내고 누가 그를 위해서 누가 변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겠죠.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 다 그래도 오늘 내 죄가 들켜서 지금 끌려가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 여성에게, 이 사람들에게 붙들린 그 순간부터 평화로운 일상은 사라졌고
은밀하게 즐기던 즐거움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값을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율법사에게 끌려갔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은혜의 때는 다 좋아요. 하지만 법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게 한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뜯어내 가지고 망신을 주고 부끄럽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증언자가 나타나 가지고 막 증언하고. 재판장 안 가보셨나요? 감추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여성은 사형수가 되어서 벌거벗겨진 몸으로 끌려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드러내고 있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아니고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만 거기에 내 자녀가 있고 거기에 내 아내가 있고 거기에 내 부모가 있고 거기에 내 형제가 있고 동기간들이 있으면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다 드러나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무시하고 죽어야 되나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그 여성의 편이 없고 그런 공포 속에서 죽음을 예견하고 이제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몸이 부러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는 이 상황에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아니 이것도 끔찍해 죽겠는데 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치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탈출이나 그 어떤 자비를 기대할 수 없지만 어떻게 돼요? 그 저주 속에 홀로 갇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단절이 돼요. 이 어마무시한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범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하면 그냥 재판장에 끌려서 거기서 그냥 재판받고 사람 없는 데 그냥 감옥 가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민재판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가운데서 수치와 망신을 당할 대로 당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내가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가둘 수밖에 없겠죠.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간부와 음부. 그러니까 남녀를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너무 허용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여성을 잡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여성을 계도하고
이 여성을 계몽해서 사회로 돌려보내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범죄하거나 아니면 흉악한 범죄가 나오면 TV에서 막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꼭 한 가지가 들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해요. 천만에요. 우리 사회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욕망과 죄악이 지금 상황을 만든 거예요. 다른 데 핑계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물론 세상이 그러면 뭐 깨끗하냐? 안 깨끗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 학자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변개치 않은 것이 않고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공의로워서 악을 용납할 틈이 없어요. 만약에 역으로 악을 용납할 틈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빨리 죽는 것이 더 소원일 수도 있어요. 빨리 죽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이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을 이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회장에서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낙인을 찍고 불명예스럽게 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러움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죄악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순화시켜서 말씀드린 예화가 하나 있었죠.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주가 죽었어요. 가봤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미망인이 있어요. 또 아들이 있어요. 아이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를 한 것이지만 아무 의도도 없어요. 또 잘못도 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보험에서 돈을 갖다 주겠죠. 그게 위로가 될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나는 의도치 않게 불의한 사고를 통해서 누군가를 상하게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조심하게 해야 되고 또 챙겨야 돼요. 그래야 그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범죄했으니까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또 선행을 가지고 막 살아간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부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했죠.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선하게 된 것은 참으로 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는 역사 속에서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라에 너를 도왔도다 그랬어요. 뭘 들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죄 문제, 또 갚거나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은 그런 죄 문제들이 여전히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겠다는 것이고, 그날에 너를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주님이 대신해서 죽었어요. 왜 하필 예수님이 해야 되는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자기 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뭐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설교 듣고 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해야 되겠다, 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안 듣는 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우리도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 가서,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러 온 잘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실수한 거, 몸으로 실수한 거, 욕심 때문에 한 거 되게 많을 수 있죠. 우리는 살아가는 날만큼 범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범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랬어요. 범죄자가 지은 죄가 밉죠.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성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여성에게 돌을 던졌어요? 아무도 못 던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나 걔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살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고 있는 내 모습. 나는 간음을 안 했지만 나는 지금 살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 여자에게 어떻게 돌을 던져? 어쩌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험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거라고. 누구한테 망하냐니까 바벨론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보다 악하고 더러운 저 이방인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그러면서 짜증을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느니라 하겠어요.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그 안에 우리 죄를 문제를, 우리 모든 문제를 거기다 쏟아놓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아무리 말했지만 뒤통수에는 대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말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가 했어요. 누군지 알겠죠? 의사잖아, 이 사람. 그 사람을 말했어요. 기회는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를 잡아야지 지나가고 잡으면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잘 살려고 했습니다. 더 잘 살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세우길 원했었고,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가정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어떻게 돼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말하기 괴로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전도폭발 갔을 때 그때 그 강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우리 죄가 다 기록된 수첩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네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아내나 남편 아니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사람도 이구동성으로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어떻게 그걸 보여줍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 안 돼요. 애들이 안다고 해서 저희들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소할 수 있어요. 그 은혜 속에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얘기할 때는 네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럼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상담에서 하는 얘기고 진리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죄는 죄일 뿐이고 악은 악일 뿐입니다. 경중이 필요 없어요. 살인죄는 내가 살인도 너 죽인다, 그게 아니고 죄의 싹스, 작은 죄라도 거짓말 하나라도 이러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즐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히 멸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와 용납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왜 멸시하느냐. 즉 왜 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토설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거 못 감당해 줄 것 같느냐.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더한 죄도 감당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용서받는 것도 쉽지 않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겠다고 선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내용은 집에 가서 나중에 기도하시고 짤감하게 우리 범죄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잠시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을 기도합니다. 주여